감사합니다. 이렇게 눈발이 이제 곧 날릴 것 같은데 날리고 나면 또 아마 하얀 세상을 맞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네. 많이 온대요? 많이는 아니고 잠깐 오고 이제 저녁에 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잠깐 뿌리는지 하고 지나가고 이제 끝나고 이제 빨리 가시면 집에 집에서 간 다음에 눈이 오든지 많이 그럴 것 같아요. 네, 좀 더, 네. 아무튼 그런 날씨 가운데에도 개의치 않으시고 네, 이렇게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고백, 신앙의 고백을 사도신경에 올려드림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나 위에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그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러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친구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길 가게 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주님 그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주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늘 또 주님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사 역사하신 영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이신 것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의 그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으셨고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 앞에 하루를 시작하며 또 하루의 그 중도하겠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정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가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공로로 우리 주님 앞에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용감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무엇을 준비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 무엇을 이루고 또 우리가 그 무엇을 갖추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그 흉악한 모든 죄를 다지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자의 기쁜 마음으로 주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의 공도 이제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거룩하게 주님의 능력을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기쁜 삶을 살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나에게 그 님께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탁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귀신아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과 또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이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배 시작 전에도 잠깐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을 봤는데 7살 차이가 난다고 하세요. 그러면 대단히 큰 차이인데 지금은 그냥 친구 같으세요. 별 차별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섰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이제 저를 맞아주시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좀 친근해지는 것 같다가 하나님 제가 뭐 일을 해야 될까요? 일꾼 좀 하다가 알고 보니까 아들이라고 하시네 딸이라고 하시네 그랬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영적인 선배들을 이렇게 바라봤더니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 계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친구처럼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분명히 우리가 아버지도 보면 처음에는 아빠 막 무섭고 맨날 혹시 또 혼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떨었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내가 좀 보호해줘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불쌍해 보이시기도 하고 힘이 없으니까 내가 좀 아들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친구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그냥 친구처럼 예수님 하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누가 원하실까? 하나님이 저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사극에 나오는 왕을 볼 때 맨날 뒷걸음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보다는 아파트 들고 친구처럼 같이 앉아서 제자들과 식사했던 예수님 모습을 생각합니다. 설교는 아닌데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 주님, 제가 주님의 친구처럼 우리 인생 생활을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또 그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친구 삼아주셨습니다. 정말 내가 그 누군가의 친구처럼 옆에서 같이 지금 동행하고 있는 그 형제들과 자매들과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과 주님 친구처럼 같이 그렇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어떤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주님 우리 교회가 또 정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부흥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친구처럼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할 때 그곳에 진정한 부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게 없어서 그래서 정말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워 있는 친구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소문이 나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친구를 삼아주시고 또 내가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는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어떤 기도가 제가 갑자기 찬양하면 생각났습니다. 한번 그런 바람으로 여러분 다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소원도 많지만 주님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또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정말로 놀라운 능력을 함께 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격이 없지만 정말 하나님 우리를 자만 삼아주셨고 또한 자녀 삼아심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게 할 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친구처럼 예수님의 친구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용납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가 그 누구를 우리와 함께하는 친구들을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이웃이 되게 하시고 함께 가는 정말 귀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기도로 동역하며 예배로 동역하며 우리의 생명과 같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함께 힘을 합치고 모여서 정말 친구의 마음으로 정말 함께 섬기고 또 사랑하고 또 함께 정말 주님의 이 길을 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을 주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삶의 환경들을 지금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쉽지 않지만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 함께 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부흥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넘쳐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는 사랑과 하나님의 부어진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놀라운 그 진리의 충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생명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만지는 사람마다, 우리가 대화하는 사람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가려주시고 오직 주 예수의 생명이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이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들을, 그 감명들을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회개시켜 주시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사랑을 원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석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성령의 기도로 마음을 합하여 아버지께 올릴 수 있도록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에머스 지원교회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정말 우리의 팔과 다리가 되고 또 우리가 정말로 모든 정말 눈과 귀가 되고 또 우리 삶의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고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주님 부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금의 말씀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생명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약한 자가 힘을 얻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혼란스럽고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들이 우리 삶고독에 정말로 충만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함께 우리 보시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 말씀.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루하루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사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어제 제가 뉴욕에 다녀왔습니다. 나사렛 교회 한인 목사님들 동부지방에 모임이 있어서 다녀왔고요. 어제 오전에 11시 반 미팅인데 그러면 아침에 한 8시에 출발해서 미팅하고 끝나고 뭐 식사하고 하다 보면 오후 되면 그냥 와야 되겠더라고요. 뉴욕까지 한 서너 시간을 달려가서 그냥 그것만 하고 오기가 뭐해서 제가 또 그럴 사람이 아니라
월요일 저녁에 갔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그 뉴욕의 그 행복한 교회라고 이성호 목사님 저희 이문주 목사님 은퇴하실 때 이렇게 감사패 증정하셨던 분이 있는데 여기도 한번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총회장님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오후에 목사님 이제 출발하는데요. 호텔이 있긴 한데 한 100불에서 한 150불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만 드리고 일단 갔어요. 갔더니 그냥 방을 하나 주셔가지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호텔 방을 세이브하고 그래서 이제 하고 갔더니 한 가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밤 12시까지 계속 설교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말씀, 선배님으로서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또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그게 새벽 예배를 드리자고 그랬더니 꼭 하는 건 아닌데 몇 명이 나오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신대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또 새벽에 가서 기도할 때 가서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끼리도 새벽 예배를 한번 할까? 막 그런 이제 마음이 막 하다가 그래도 좀 상황이 다르지. 거기 분들은 좀 가까이 계시더라고. 다 5분 10분 거리에서 그냥 그 플러싱 쪽에 이제 뉴욕은 아니고 길 건너에 있다 보니까 한인타운이 뭐 H마트, 우리 권사님들 가면 눈이 이렇게 커니까 뭐 한양마트, 뭐 마트가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뭐가 있고. 그러면 저도 LA에 그랬거든요. 주말마다 하는 게 뭐냐면 전단지를 쫙 펼쳐놓고 한남 체인, H마트, 뭐 갤러리아, 뭐 대여섯 개를 시온마켓이라고 있어요. 다 커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가 세일하고, 여기는 뭐가 세일하고, 여기는 뭐가 세일하고 이제 그런 걸 찾아다니는 그런 재미가 예전에 있었는데 뉴욕에 살면 또 그런 것도 있겠더라고요. 그때마다 그분이 얘기해 주는데 저는 뭐 성경 말씀을 얘기해 주는데 막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한양마트는 뭐가 좋고 어디 가면 뭐가 좋고 어디 가면 또 뭐가 그렇게 안 좋으니까 여긴 안 되고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듣는데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 있죠. 가서 뭔가를 사고 싶은 그런 시간은 없었고 제가 생각했던 건 이제 아침에 가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요일날 이제 11시에 이제 예배가 있으니까 그 전에 일찍 일어나 새벽 예배 끝나고 그때 그 교회는요 새벽 예배 끝나고 누룽지를 끓여가지고 다 같이 막 누가 했다고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그 하신 분은 아는데 여기 계신 분이 시험 들 수도 있어. 사모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한 7, 8분 남았는데 저까지 하니까 12분이 왔어요. 근데 그 12분은 아침마다 새벽에 그걸 아침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일날 먹고 남은 거 막 끓여가지고 누룽지도 해드리고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누룽지하고 밥 반찬 한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딱 그걸 먹고 따뜻하니까 이제 딱 나갔다가 얼어 죽는 줄 너무 추워가지고 여러분 그 월요일날 바람 엄청 부셨죠. 뉴욕에도 있는데 집이 3층짜리인데 집이 막 쓰러지는 줄 알고 그러고 있다가 아침에 했더니 너무 감사하게 해가 하늘이 너무 맑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게 건너편이 뉴욕이고 이쪽은 이제 이쪽 사진 이렇게 찍었어요. 제가 이걸 찍으면서 듣던 생각이 우리 장모님도 여기 계신데 여기까지 오셔도 뉴욕을 아직 못 가셨잖아요. 가려고 했는데 가자면 얘기도 안 하고 저희끼리 갔다 왔거든요. 막내가 있으니까 어제 학교를 갔으니까 학교를 뺄 수 없어서 좀 봐달라고 하시고 그래서 권사님이 장모님이 계실 때 이제 갔다 온 거예요. 그 사진 한번 넘겨보시면 이 추운 날 웨딩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 아침에 제가 이 드레스를 봤는데 여기가 다 파져 있어. 그냥 대단한 열정이다. 왜냐면 저도 결혼을 12월 16일 날 해가지고 다른 건 기억 없는데 웨딩 촬영할 때 너무 추웠던 거예요. 야외에서 무슨 어디 덕숭인가 무슨 궁궐에 가서 찍는데 다다다다 찍으면서 이제 막 드레스 입고 찍었다는데 어제 이 날씨에 웨딩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를 사진 찍어왔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넘겨주시면 여기서 많이 보던 분이 있죠.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공간이 많잖아요. 그죠? 여기 공간이 많죠. 그죠? 뒤에는 뉴욕입니다. 이게 스카이라인이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어딨나 가려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여기다가 권사님들하고 장로님 이렇게 세워놓고 같이 한번 사진 찍으면 좋겠다. 나중에 직접 가서 여기서 찍는 거 여기서 서서 찍는 게 아니고 한번 여러분 시간 되면 한번 뉴욕에 가서 관광으로 이게 제가 알고 봤더니 뉴욕에 사시는 분들 여기는 안 가봤대 또. 이런 걸 안 가봤대. 여기서 이제 좀만 넘어가면 여기 자유여신 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긴 돈이 안 들으니까 또 자유여신 상이
이쪽인가 어디 서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건 안 보여요. 근데 한번 나중에 야 언제 한번 권사님 모시고 가서 순댓국 한 사발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사진 한번 딱 찍고 H마트 들렸다 하면 진짜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언제 하느냐?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한번 하자. 수요일날 한번 예배를 뉴욕에 가서 한번 드리자. 그래서 그 행복한 교회 가가지고 저희가 목사님한테 행복한 교회 잠깐 빌려달라고. 예배를 안 빠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아침에 갔다가 거기 가서 아 여기 행복한 교회구나. 나세렛 교회가 유일하게 거기 하나 있거든요. 뉴욕에. 그래서 한인교회 가서 우리가 잠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 이렇게 한번 같이 다녀와도 좋겠다 생각을 한번 내가 꿈을 한번 가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고 너무 춥더라고요. 좀 날 풀린 다음에 봄에 한번 예, 제가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하고는 제가 한번 같이 예, 갈 수 있도록 예, 제가 한번 1박 2일도 괜찮고 근데 그것도 힘드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그 교회 갔더니 거기는 하루치기로 4시간 거리에 무슨 저 남쪽에 성극하는 그 엄청난 연극을 하는 그런 장소가 있대요. 그래서 이번에 뭐 다윗에 관한 걸 한다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한 15명이 같이 차 타고 갔다가 한 3시간 갔다가 그 공연을 보고 다시 돌아올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5월달인지 4월달에. 아 근데 저희가 가면 한 7, 8시간 가니까 너무 멀어서 야, 우리는 뉴욕까지만 가자.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어제는 또 제가 네, 이제 그렇게 아주 잘 알차게 이제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까 이제 여러분과 같이 한번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수요일을 맞아서 어떻게 하면 오늘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시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고 같이 모여있는 동역자들을 만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들 이렇게 잘 보시면 예수님에게 하루하루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지금 시기가 언제냐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하루 그 다음 날인가 이제 화요일이나 이제 이때쯤 배경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돌아가시기 4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한 말이지만 내가 금요일 날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화요일 날 여러분에게 화요일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4일 전 남았다고 하면 글쎄, 상상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뭘 하고 지내야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4일 전 돌아가시기 4일 전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은 정말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사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을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제가 보면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나? 예수님은 그 날에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날에 오늘 하루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바로 20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이 하루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같은 하루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4일 전에 바로 그 하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셨고 이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복음을 전하셨다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날을 보내시는 방법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느냐? 그날에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가까이 오는 사람들. 1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왔냐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함께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한테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불편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출신이 불분명해요.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냐? 도대체 이 예수님이 언제부터 선생이었냐? 예수님이 도대체 어느 학교 출신이냐? 어느 신학교를 나왔냐? 어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냐라는 아무런 히스토리가 없는데 내가 선생이라고 해서 막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대제사장이나 그 서기관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자기가 막 선생인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질문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질문하냐면 2절 말씀에 서기관들이 말해요. 대제사장들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네.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날 자기에게 온 사람이 자기에게 질문하니까 그 질문을 받아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나한테 말을 걸면 좀 불편하잖아요. 나 너랑 할 말 없어 라고 그냥 끊어버릴만 한데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다 질문을 받아들이세요. 바로 이 질문하기 받기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그냥 뒤집어 엎었거든요. 성전이 아니라 바로 성전의 그 밖에 그 뜰에 있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예루살렘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들어오실 때 그냥 들어오셨죠. 근데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먼저 뭘 준비해야 되면 헌금을 준비해야 돼. 근데 돈을 먼저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로마 돈을 안 받아요. 유대인들. 그래서 자기네들만의 화폐를 받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올 때 돈 헌금할 거를 바꾸는 거예요. 100불짜리를 내면 여기서 뭐 $1 환율 해가지고 뭐 한 번 12만 원 뭐 아니면 뭐 지금 환율이 언제인지 모르겠네. 그 12만 원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꾼 돈을 가지고 또 어디를 가야 돼요? 또 줄 서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때는 줄을 많이 섰을 것 같아. 줄을 서는데 어디 서냐면 이제 재물을 사러 줄을 서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로마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바꾼 돈을 가지고 돈을 낼 수도 있지만 뭐 야채든 채소든 곡식을 사든 그러면 난 곡식을 사야 되면 곡식 사는 쪽에 줄을 서고 나는 비둘기 사야겠다고 비둘기 사는 쪽에 줄을 서고 나는 좀 더 있으니까 양들한테 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좀 수치스러울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헌금을 하는데 나는 이만큼 헌금하는 줄에 선 거야. 나는 소 한 마리를 막 드리는 내가 줄에 섰어. 몇백만 원짜리 막 줄에 섰고 나는 이제 한 몇십 불 하는 고리 몇 말 하는데 거기에 줄을 섰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난 좀 한 적당하게. 근데 이걸 제가 보니까 성전에 가서 제가 제사장이라면 딱 보고 있는 거죠. 누가 어디 섰네, 누가 어디 섰네. 교회도 지금 비슷한 모양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닌데 교회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왜냐면 드려야 되니까 사람이 이거 보이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냥 말씀해 보면 장사하는 막 이제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막 화를 내고 뭐 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다 쓸어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사람들을 구분시켜 놓는 거죠.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한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줄 세워가 사람들을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과부가 2 랩돈을 던지는데 그걸 알아차리잖아요. 왜냐하면 헌금을 어떻게 하냐면 이 벽에 헌금이 있어요. 성전 벽에 이렇게 나팔처럼 쉽게 말하면 큰 거죠. 여기가 이제 지금 우리가 헌금 바구니가 있잖아요. 헌금 바구니가 벽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쇠로 돼 있어요. 양운으로. 그래가지고 약간 물 먹는 세수 대야처럼 돼 있는 거예요. 밖에는 이렇게 넓고 들어가면서 좁아져요. 동전을 딱 넣으면 드르르르르 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지폐를 넣으면 안 들릴 텐데 동전을 하는데 요즘에 이분영 선생님 장사해 보시는 거 알지만 이게 동전 소리만 들어도 이게 쿼러다, 펜이다 다 알잖아요. 이게 딱 돌리면 이게 드라크마다. 이건 묵직한 큰 돈이에요. 소리가 뭐 이렇게 나는 거지. 근데 펜을 딱 찍으면 이제 이렇게 이제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뭐 넣었네? 다 아는 거예요. 누가 뭐. 근데 그거를 누가 이용해요?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 이용하는 거지. 그때는 대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했었으니까. 이걸 다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사람들이 보고 있네. 드라크마를 이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과부는 없으니까 조그만한 거 그냥 쿼러나 1전짜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2개짜리.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다 알아차리고 들으신 거죠. 본 게 아니라 소리만으로 다 알려주셨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초병했었거든요. 밤에. 그러면 처음엔 모르는데 한 몇 달 지나고 나면 눈을 감아도 다 들려요. 발자국 소리가.
이제 우리는 죄송하지만 이게 방송이 나가면 북한군을 제가 경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소대장과 대대장을 경계하고 있거든요. 그 밤에 와요. 초소를 이제 온다고요. 그럼 북한군은 안 오잖아요. 여기 앞에 지뢰밭인데 어떻게 넘어오겠어요. 죽기로 각오하지 않으면 못 와. 동물들이나 넘어오죠. 제가 철책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밤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딱.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신병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고참은 초소 안에 있고 다른 후참은 초소 밖에 서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 우리 쪽에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눈을 감고 안에 고참 때는 딱 있으면 옆에 딱 얘기해 벌써. 야 지금 몇 미터 전방이야. 그러면 지금 뭐 한 20m 왔어. 15m 왔어. 이거를 소리만 듣고 이제 다 알아요. 타박타박 소리만 듣고. 근데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발달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하신 게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올 때 와서 다 줄 서가지고 누구는 뭘 사고 누구는 뭘 사고 막 그것도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 할 때 다 각자의 지파들이 있죠. 지정한 그러니까 헌금을 와서 이제 헌금 내고 재물을 샀어요. 비둘기를 한 마리 샀어요. 근데 이제 비둘기 샀으면 누구한테 가면 제사장한테 가져오거든요. 제사장이 봤어요. 그럼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또 다 확인해. 이게 흠이 있나 없나. 그래서 만약에 흠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돌려보내야겠죠. 그러면 또 이 재물을 샀던 사람은 다시 그 상점에 가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은 착해서 그냥 교환해달라고 하겠지. 근데 저는 교환 아니야. 환불해달라고 싸우는 거야. 왜? 난 너를 믿을 수 없다. 너 또 했는데 또 문제가 있으면 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또 줄 서야 되니까 안 되겠다. 돈을 달라 그러면 여러분 돈을 주시겠어요? 아니 그것도 팔지 못하고 그냥 딴 걸 받고 가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성전 그 문 앞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기서는 돈 바꾸고 여기서는 뭐 물건 사고 또 갔다가 또 안 된 사람 와가지고 또 바꿔달라고 하고 돈으로 달라고 하고 뭐 그런 어떤 일들이 예배 한번 드리러 가는데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이게 대목인 거예요. 또 보면 환전할 때 그 수수료가 또 있을 거예요. 차액을 또 남기고 여기서 뭐 하면서 이런 어떤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가 아니라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그 여기 이 그림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세요. 잘 안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계세요. 성경에도 보면 이걸 할 때 채찍을 휘두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근노하신 게 아니거든요. 또 이거는 뭐 나중에 설명이고 이 일이 그 전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들이 찾아왔어. 와서 하는 말이 너 어떤 권위로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것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네가 뭔데 들어와서 우리의 이걸 다 망치는 거야? 뭐 이제 이렇게. 그럼 네가 다 염소랑 소랑 뭐 비둘기랑 다 잡아올 거야? 이게 왜 필요했냐면 재물을 드려야 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집에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집에 있는 그 염소든 토끼든 잡아가지고 차에 실어가지고 교회까지 들고 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당시에는 다 끌고 와야 되니까 재물들. 그러니까 그 편의를 위해서 이제 교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건데 성당에서 그 예배실에서. 근데 성전에서 이런 거 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객이 전도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갔던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지적하니까 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하면서 한 질문이 너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이게 참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어요. 질문을 던졌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다시 질문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이걸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저도 누가 질문하면 좀 당황할 때가 있거든요. 솔직히 잘 모르겠기도 하고 괜히 질문하면 알던 것도 다 까먹어요. 괜히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뭐였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뭐 막 있다가도 찾으려고 하면 없는 거예요. 아까도 김선희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혹시 이제 재정을 이렇게 하다가 혹시 뭐 빌 같은 거 이제 보는데 없어요. 찾으니까 없는 거야. 거기 있었는데 없어. 그 돌아서서 나중에 보니까 또 있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당황하면 그렇거든요. 질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질문하면 저도 보니까 사람들이 질문하면 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누가 질문하면 선생님이 질문하면 분명히 알던 건데 이상하게 안 까먹을 때가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 뭐냐면 질문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시더라고.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저도 이거 가끔 써먹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면 잘 모르겠으면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내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고 하기는 뭐하고.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질문할 때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니까 질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자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나는 모르고 너는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답을 얻으려고 하는 질문이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나는 아는데 저 사람은 몰라. 그럴 때는 내가 저 사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질문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시죠, 당연히. 근데 저들이 도대체 무슨 질문을 하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답을 얻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답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질문인 거죠. 이건 질문이 아니죠. 오히려 공격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공격해 오니까 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답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 또 질문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이 뭐냐면 우리가 영어 약자로 하면 NA, No A, No Answer, 답이 없음. 그게 왜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또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그 질문에 대해서 막 논의하니 머리 아프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논의하면서 했던 답이 뭐냐면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 그 질문의 답이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잠깐만 잘 모르겠다. 고민된다. 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래? 그럼 나도 너희들한테 답을 얘기 못하겠다.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가 보니까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면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루를 제가 은혜 됐던 건 뭐냐면 망치신 날도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맨날 성공하신 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과 대화했으면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설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대세장도 서기관들이 만났어. 얘기했어. 그러면 그들과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지혜라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게 하든지, 이게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과 그 사람들이 나와 대화했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실패했다고 하는 거죠. 실망했다고 하죠. 여러분들 전도하다 보면 가장 많이 얻는 게 뭐예요? 기쁨과 감격보다는 실망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 가자, 또 하나님 믿자 그러면 다른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이래서 그렇고 뭐 어쩌고 뭐 교회가 어떻고 뭐 이제 또 막 하면서 다른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냥 전도가 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대화했는데 그들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은혜가 됐어요. 예수님도 그런 날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그런 때가 있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실패한 날도 있구나. 망치는 날도 있구나. 내가 뭔가를 위해서 갔는데 엉뚱한 사람이 말 시비 걸어가지고 그냥 말 이렇게 주고받다가 하루를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하루를 살다 보면 이거 해야 되는데 하다가 갑자기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그 일 때문에 하루를 이렇게 망치는 날이 있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죠? 막 이거 오늘 꼭 했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바람에 아까 말씀드렸죠. 돌아가시기 4일 전에 내가 너희들하고 지금 실강이 할 때가 아닌데, 그런데도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근데 그냥 실망하고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또 그냥 인정하시고 그렇게 넘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의 권위는 우리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과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권위이고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고 맞죠? 근데 우리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이게 우리께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완전히 반대를 생각하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권위, 내가 생명, 내가 중심, 내가 주인공 이렇게 되면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상 큰 문제입니다. 도전이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나의 권위는 예수님께 있다. 나의 생명은 예수님께 있다. 나는 빛이 없다. 나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건 내가 빛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막 불을 꺼보면 어떻게 될까요? 깜깜해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구분도 몰라요. 누가 권사님인지 누가 장로님인지 누가 집사님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직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소리만 들려요.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태초의 모습이거든요. 한번 불을 꺼보고 싶네 진짜. 그냥 깜깜한 거예요. 빛이 없으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그냥 깜깜한 거예요.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잖아요. 은혜를 주심으로 네가 아무개구나. 네가 누구구나 라고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드러내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의 힘과 생명,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어디에 있다? 예수님께 있는지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고 자신들의 권위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내가 생명의 근원이고 내가 힘의 근원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권위는 대제사장들의 권위와 좀 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맞아주시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용납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시간을 또 보내시고 오늘 처음에 말씀하셨던 1절 말씀처럼 하루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복음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권위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만약에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진짜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힘. 내가 어쩌면 누리고 있는 그 연약한 그 가짜 힘이 아니라 진짜 힘. 진짜 힘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요. 들을 때는 맞는 말 같은데 지나고 나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말들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4일 전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건 하루를 예수님이 어떻게 보내셨는지 봤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아주셨고 또 그렇게 중요한 날이지만 자신의 어떤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하루를 마치기도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루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된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더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정말 만나는 사람들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또 실패할지라도 오늘 하루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또다시 하루를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과 권위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한번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 주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정말로 주님 말씀을 통해서 또 잠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권위의 근원 되시고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중심이 되려 하고 내 힘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주옵소서. 정말 그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하루하루를 예수님처럼 알차게 복되게 보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해주님 감사합니다. 하루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때로는 망칠 수도 있고 때로 계획도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어진 하루 가운데 더 많이 복음 안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진리이신 주님 나의 힘이 아닌 예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예배에 돌아가는 걸음 가운데는 함께 하시고 한량한 은혜로 승리하며 주님의 날 다시 한번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 함께 만날 때 정말 많은 기쁨의 소식 또 많은 간증 또 많은 승리 이야기들을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같은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이게 하지 마옵시고 나라에서 주옵소서. 내게 나와 권소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